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26년 한 해가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또 모든 아픔이 해결되는, 그렇게 고백되는 새로운 한 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새벽 예배는 마태복음을 보고 있고 주일은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본문이 계속 겹쳐가고 있는 상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오신 분은 오늘 이 말씀을요, 이제 3부 예배 기준으로 하면 한 55시간 정도 전 정도 될 것 같고요. 1부 예배 기준으로 하면 한 5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전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왜 다시 선포해 주었을까? 물론 말씀을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는요, 이 말씀을 넘어가고 싶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강하기도 하고요, 좀 듣기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했기에 그때 전했으니까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기에 내게 주신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동일하게 전합니다. 바라기는 전하는 자도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고, 또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에 나온 말씀은 마태, 마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특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기간이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이제 하나님은 근 400년 동안 침묵하기 시작하셨다가 400년 만에 빈들에서,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압축해서 선포된 말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빈들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 4가지 정도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전에는요, 특히 이 고대 근동의 시대에는요, 왕정 시대였기 때문에 왕이 내 가정에 아니면 내 마을에 행차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은 그 왕을 그냥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정비하면서 그 왕이 행차하는 길 가운데 걸림돌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굽어지는 길이 없도록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길 가운데 놓인 돌을 치우기도 하고, 또 파여진 구덩이를 메우기도 하고, 길을 곧게 함으로 왕의 행차를 준비했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길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도 준비하라, 예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길을 준비하라, 예비하라, 또 여러 가지를 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성도 되길 바라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준비하시는 성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골짜기를 메우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삶 가운데 골짜기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태풍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태풍이 지나고 나가 보니까요, 내 길 앞에, 내 삶의 앞에, 내 집 앞에 골짜기가 만들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집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서 선한 일을 하지만,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말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 골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 가까운 사람 때문에, 그 헌신하는 일 때문에 선한 일 하다가 내 마음에 상처가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난 그 골짜기는요, 때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는, 또 하나님과 멀게 하는 그런 골짜기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이 내게 오기 위해서 내게 생긴 그 골짜기,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골짜기를 메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주의 일 하다가, 헌신하다가, 봉사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골짜기를 만난 분 있습니까? 내 심령이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내 심령이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메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골짜기를 메움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골짜기는요,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힘들고요, 만나는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한데 그 골짜기는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생겨요. 우리 가정만 봐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여서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가정을 이룹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다 하고 부모가 뜯어 말려도 결혼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 안 된다 그래도 된다 된다 하면서 끄덕끄덕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1년 살고 10년 살고 한 20, 30년 살면 어때요? 아직도 그 사람 없으면 못 살겠죠? 그 사람 때문에 죽겠어요 요즘은.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말 한마디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편하게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내 마음에 상처난 골짜기가 생겨요. 내 마음에 치유되지 아니하는 그런 아픔이 생겨요. 밖에서는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만 오면은 왜 사람이 그렇게 변하는지. 우리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제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 밖에서는 일도 잘하면서 집에 가면 쇼파하고 껌딱지가 돼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모습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마음의 골짜기가 생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그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소망하면서 그 자녀를 우리가 바랬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가 성장하면서 그 기쁨과 그 사랑하는 모습이 변하지는 않지만 표현이 그대로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성장기 또 사춘기 지나면서요, 여러 가지 또 다툼이 있다 보면, 또 속을 몰라주는 그런 상황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이 있다 보면요, 자녀는 부모 때문에 그 마음에 골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 때문에 그 마음에 골짜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골짜기는요, 메우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점점 그 골짜기 때문에 서로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도 그렇지만 영적인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새해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 듣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내 마음에 골짜기가 생기고 나면요, 몇 주 전에 다짐했어요. 그런데 며칠 만에 예배 드리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봉사의 자리 나가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주를 만나기 위해, 주님이 내게 오기 위해 나에게 생긴 골짜기를 메우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위에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시간이 없으니까 덮어버리고 포장해버리면요, 겉보기는 멀쩡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계속해서 침식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땅이 꺼져버리는, 싱크홀이 생겨서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내게 생긴 골짜기를 메우는데 그냥 메우는 게 아니,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무엇부터 잘못됐는가, 꼭 상처가 난데 상처가 나요. 몸이 다쳐도요, 걸어가도요, 꼭 다친 발가락이 또 다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내게 있는 그 골짜기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부터 잘 메꾸고 잘 다져서 온전하게 메꿔야 그 골짜기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습만 메꿔놓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메꿔놓고 덮어놓고만 있다면 언젠간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싱크홀이 되고 말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일이 없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게 있는 상처가 있다면, 내게 있는 골짜기가 있다면, 내게 있는 그런 아픔이 있다면 주님이 나의 모든 골짜기를 다 메워주시기를 바라고,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내 삶 가운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모든 산, 즉 다시 말해서 여러 산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산도 있고 낮은 산도 있고. 이 산은 골짜기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파이는 것이 골짜기라면 산은 시간이 지나도 파이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나도 가만히 있는 게 산의 특징이에요. 좋게 말하면 강직함이죠. 좋게 말하면 변함없는 사람이죠. 그걸 조금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제 산이, 모든 산이, 작은 산이 낮아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해석해 보면요, 변하지 않은 굳은 마음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옆에서 말해도 깎이지 아니하는, 누군가 조언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게 좀 좋게 표현되지만 변함이 없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그 교만한 산들과 같은, 아무리 말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산과 같은 그 마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산을 낮게 함으로, 그 산을 깎아내므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의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오늘 이제 저희 목회가 그동안 7년을 했고요, 이제 또 7년 중반기를 가면서 우리 장로님들과 작년 정책당회 때 약속을 했습니다. 7년은 목회자인 제가 주관해 갔다면 이제 7년의 삶은 우리 장로님들과 협력하면서, 물론 지금까지 협력 잘했어요. 근데 더 협력하면서, 더 소통하면서 이렇게 목회하겠노라,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혼자 다짐하면 안 돼서 당회 앞에서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잘 안 변해요. 목사인 제가 그래요. 목사인 제가. 저에게 모든 산, 무수한 산이 있어요. 아무리 조언해도,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해도 변하지 아니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그런 산들이 제게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금요일 새벽에도 이 말씀을 주시고 왜 주일날도 이 말씀을 주실까? 목사인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상처난 골짜기를 메워야 하고 교만한 그 산을 무너뜨려야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주님이 내게 올 수 있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전하는 저에게만 주시겠습니까?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혹 내 삶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는 산이 있다면, 내 힘으로 그 산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그 산을 가지고 나가길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26년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첫 달이지만 이달 안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나의 높아진 산이, 나의 낮은 산들이 다 무너져서 평탄한 길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음성 가운데 교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길은 어떤 길이냐? 굽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길은 험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살다 보니, 길을 만들다 보니 내 인생의 길이 굽이굽이일 때가 있어요. 그것까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인생의 길이, 마음의 길이 굽어지다 보니까 모든 것을 굽어지게 볼 때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또 내 인생의 길이 험한 길을 가다 보니까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놓일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사람들에게 불평하며 그 상황을 불평하는 그런 험한 길 가운데 걸어갈 때가 있어요. 험한 길 걸어가면서 누가 여기다가 돌을 둬야지고 나를 자빠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다치게 하고 내가 치우면 되는 걸. 그 길을 원망하면서, 그 걸림돌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불신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나의 굽어진 길이 있고 나의 험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면서 그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인생의 길뿐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내 마음이 굽어질 때가 있어요. 해도 안 돼서 내 마음이 굽어질 때가 있어요.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가시밭길처럼 험한 길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곧게 하고 평탄하게 해야지, 그 상황에 젖어들어서 부정적인 걸 말하고 불신을 말하며 불평을 쏟아내지 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26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내 앞에 놓인 네 가지의 길이 평탄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다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낮아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메워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길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근데 그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나의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라, 오늘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3장의 말씀에 보면 그 회개하라 했을 때 그 대상을 누구로 이야기하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왔다라고 말했어요.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올 때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율법을 연구하며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어느 누가 못 지켜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 율법 안에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전 중심인 시대에 어떻게 보면 성전 중심에서 살았던 상류층에 구별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광야까지 와서 세례 요한에게 회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얘기하니까 이게 감정이 안 올라오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래요. 오늘 우리 3부 예배 나온 성도들은 어떤 성도예요? 1부 예배 나와서 그 뒤를 4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이 3부 예배는 11시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12시까지 있단 말이에요. 또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아는 사람들 붙잡혀서 점심까지 먹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점심 잘못 먹었다가 오늘 여전대 헌신 예배다는데 거기까지 붙잡히면 오후 3시까지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성도들이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모든 일정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오늘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에요. 많은 일정이 있고 많은 약속이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구별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3부 예배에 나온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신년의 첫 달에, 그리고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온 우리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앞에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달래고 얼래고 뭐 용돈까지 준다고 했는가 모르겠어요. 데리고 나온 그 자녀들 앞에서, 그 가족 앞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이고, 선포하는 목사도 무서워요. 듣는 우리 성도들도 무서울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그렇게 선포했을까? 왜 400년 만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직설적으로 직언하셨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좋은 말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은 그걸 안 믿어요. 부모로서 좋은 말 하고 싶어요. 때로는 다짐을 해요. 오늘 우리 딸을, 우리 아들을 만날 건데 축복의 말을 해야지 하고 다짐하면서 딱 만났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자녀들의 그 잘못된 모습을 때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하는데 그 자녀들이 잔소리로 들어버릴 때도 있고 아예 귀를 막고 안 들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살아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강하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세례 요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혹 이 음성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들린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으로 해석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채우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춘기 자녀처럼 그 단어 때문에 속상해서, 마음 상해서 골짜기를 만들고 산을 세워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때로는 성도를 통해서, 때로는 자녀를 통해서, 때로는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회개는 메타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메타노니아 이 단어는요, 메타 바꾸다라와 또 노에오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행동을 바꾸는 것이 메타노니아 회개의 그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신방을 하다 보면요, 고속도로를 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지난주 그랬어요. 이제 며칠 전에 그 매번 가는 고속도로인데 내려오는데, 올라갈 땐 잘 올라가는데 내려오는데 그 분기점이 2번이나 큰 분기점이 있는데 거기를 2번이나 계속해서 잘못 들었어요. 그래서 30분을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 들어서 다시 나가서 돌아오고 또 오다가 또 잘못 들어서 다시 나가서 돌아오고 안개도 끼고 참 아무튼 그랬어요. 회개란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길을 들어갔다고 했을 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왜 하필 그때 전화가 와야지고, 이제 아내가 졸릴까 봐 전화했겠죠. 왜 근데 분기점에서 전화하냐고요. 그 분기점 앞에서 그 전화에 신경 쓰다가, 아내가 전화하니까 얼마나 경직이 되겠어요. 새벽에 전화하는데 하필 분기점에서 전화해가지고 거기를 딱 놓쳐버렸네요. 후회가 돼요. 야,
매일 가는 길을 내가 왜 잘못 들었을까? 그러다가 이제 좀 더 가서 왜 그때 그녀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그 모든 핑계를 그녀에게 그냥 다, 물론 전화는 끊고 그랬어요. 아유, 후회한다고 내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알았다면 핑계 대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돌아오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후회하면서, 누구 탓하면서 돌아오지는 않고 계속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바꾸어서 다시 목적지를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 회개의 열매는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세 무리가 질문을 해요. 무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리들이 나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군인들이 나와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무리에게는 2벌 옷을 나누어 줘라, 1벌을 나누어 줘라. 또 세리에게는 정한 새 외에는 걷지 말아라, 정직하게 청렴하게 살아라. 군인에게는 강탈하지 말고 무고하지 말고 받은 급료에 만족하며 살아라, 자족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는요,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열매를 맺는다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다 내려놔버리고 광야로 들어가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헌신하며 그냥 기도에 전념하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먹는 것, 내게 소중한 거지만 나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리에게는 자신의 직장을 떠나서 광야로 와서 기도원으로 와서 교회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삶의 터전에서 세리의 자리에서 정한 새 외에는 더 걷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군인들에게는 그 군인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와라, 권력의 자리를 내팽개치고 와라, 그러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자족하며 정의를 행하며 열매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회개를 결단하고 돌이키는 삶이 있다면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고 열매 맺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아버지의 사명을 주셨다면 아버지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어머니의 사명을 주셨다면 어머니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가정의 자녀의 사명을 주셨다면 그 자녀의 사명 가운데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게 목사의 사명을 주셨다면 목사의 그 사명의 자리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열매가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이 말씀은 솔직하게 넘어가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했으니까, 부담스러운 말씀이니까. 그런데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 원고와 또 주일 이제 원고를 다 해놓고 작정하기는 해야 되겠다. 왜 해야 되겠느냐? 이 말씀은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들어야 될까요? 목사인 제가 들어야죠. 내 마음 가운데 골이 생기고요, 내 마음 가운데 산이 생기면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은 꼭 나들으라고 말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목사인 제가 본문을 선택할 때도 그렇게 선택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은 굳이 지난주, 굳이 오늘 새로 시작하는 주일날 왜 주셨느냐? 목회하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회하면서 생긴 골짜기가 있어서 곡해하는 일이 있고, 목회한다는 이유만으로 산처럼 교만한 마음이 있는 목사인 제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거룩한 성의를 잊고 그 속에 숨겨져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래서 회개할 거리로 가득한, 돌이킬 걸로 가득한 목사인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으라라고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열매 없는 목사인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그 도끼를 가지고 너의 잘못된 가지 몇 개 끊어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 말씀대로 열매 맺지 아니하면 너의 생명의 근간인 뿌리를 꺾어버리겠다, 이 경고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 바라기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도끼가 저의 뿌리를 찍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힘으로 잘 안 돼요. 아까도 질문했잖아요. 사람이 변하냐고. 안 변해요. 그런데 변할 수 있어요. 기도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앞에 서 있는 목사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담임 목사의 뿌리를 찍어버리지 않도록 주의 길을 잘 준비하며 회개하며 열매를 맺는 목사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그 열매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